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 오히려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데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때는 장막절,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었는데 첫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선언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멀쩡히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서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근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라기 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그 전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세상 사람이 능히 따라가지 못할 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출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이 서로 쟁론하고 갈등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다투고 쟁론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초신자들이 여기에 큰 시험을 받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종교를 바꾸면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어느 여자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자신도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전에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는 극도의 불면증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도 1시간마다 깨면서 겨우 3시간을 자는 정도였는데 예수님 믿고는 5시간을 내리 잠을 이루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전에는 자기 방에는 화장품 가게보다 더 많은 화장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사는데 돈 아까운 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살 것을 2개, 3개 사면서 자기 방에는 화장품으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쇼핑 중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사도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그것도 많이 생각하면서 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많던 돈이 이런저런 사고로 술술 새어나가더니 어느 날 돈이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이 여자분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워낙 많아서 자기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 종교를 바꾸니 신이 노여워하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오빠에게 전화했답니다. 오빠, 나 예수 믿는 거 취소할래. 나 돈이 없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육적으로 의지하던 것을 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사업이 실패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금의 기간제 근로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전에 겪지 못했던 불편함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두고 유대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갈등과 고난이 올까요? 받아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분의 경험처럼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락 즐기는 것을 유일한 삶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려고 세상 줄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멀쩡히 잘 지내던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상하던 아버지가 딸을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호적 파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여성도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 후에도 손에 물 묻히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가 설거지하고 빨래까지 하는 남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 집에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요.
그 자상하던 남편이 언제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뺨을 치고 또 어느 날 주먹으로 때리더니 그리고는 끝에는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변해도 이 여성들은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서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눈물 쏟으며 기도로 부탁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오히려 내 삶에 환난과 고초가 찾아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크게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구체적인 영적인 사실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편들어야 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유일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빛과 같이 완전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다른 무엇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선하고 절대 진실하고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은 절대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새롭게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으로 재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세상 건축자들의 가치관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새롭게 건축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차원 다른 돌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새롭게 내 삶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세우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개혁은 정면으로 달려가던 기관차가 180도로 방향 전환해서 달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해오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갈등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나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돈이 최고였다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죽음도 사멸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썩어지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지진과 같은 것이어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가졌던 내 터전이 다 허물어지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 같이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사상 위에 새로운 집을 세워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더 잘 되지 않고 급기야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가족 간의 화평이 아니라 갈등이 더 심각하게 불거진다면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터전 위에 새롭게 세우시려고 나의 환경을 크게 흔드시는구나 생각하고 주님의 흔드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히려 갈등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아시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히려 왜 갈등과 고난을 겪습니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히려 예수님 믿을 게 못되구나 생각할 정도의 큰 시험을 겪는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 마귀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알아채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이상한 일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속한 일인 줄 알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서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것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그냥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차원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급시키시는 그런 기회가 온 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평안 가운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서 알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자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어떻게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까? 그것은 오직 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갈등이 가득 찬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목마르구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목이 마르구나. 너희가 진리인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가 있어 너희가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저 밖에서 생수를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배에서 나의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뺏어갈 수도 없고 가로챌 수도 없는 것이 내 배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어떤 갈증과 갈등도 다 해결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님께서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메마른 내 영과 마음을 축이고 메마른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축여서 원수 마귀가 주는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던 부모 형제가 나를 그토록 박해하던 부모 형제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얘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나도 예수님 믿어보자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지배하던 사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뿐만 아니라 45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라고 성전 경비대를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그 경비병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아랫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듯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직속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뿐 아닙니다. 언젠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의 국회의원이지요. 그가 동료 바리새인들과 당국자 앞에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의 말에 분노해서 말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대담한 말입니다.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서 밤중에 주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한낮에 최고 권력 집단인 바리새인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전해 오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글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돈에 목말라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목말라 하게 되고 그 목마름이 마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수는 모두 밖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는 돈,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 세상에서 얻는 쾌락, 이런 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 돈과 쾌락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고 참된 생수는 내 뱃속에서 내 안에 있어서 어디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언제나 그리고 영혼이 솟아나는 것인데 곧 내게 임하신 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참된 생수의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실 때 그곳에는 마른 땅에 샘이 터지듯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메마르고 헛된 가치관에 묶여 있다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다면 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물러가고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평강이 앞으로의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계신 곳 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떤 원수의 방해도 다 물리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갈등과 고초를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